3절 마지막이죠.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열 시대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안 보고 앞에서 딱 보시고 처음에 뭐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게 딱 이제 머리에 딱 잡혀야 되죠. 성경도 창조시대 가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시대 가면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 광야시대는 출애굽기, 민수기, 옆에 붙는 게 시내산에 줬던 게 레위기, 그죠? 민수기 끝에 신명기 말씀이죠. 정복시대는 요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단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어지는데 특히 사무엘상까지가 단일왕국시대죠. 사무엘하부터 쭉 이어지는 분열왕국시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거기까지 했죠. 포로시대까지 했나요? 포로시대는 역사적인 성경은 없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에스겔과 다니엘서, 예언서지만 그 속에서 포로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이제 포로시대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시작을 알리는 게 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있는 22절 23절입니다. 한 장을 딱 넘기면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딱 눈으로 쫙 훑어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역대하 마지막에 있던 말씀이 에스라 1장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세 사람을 들라가면 누굴 들으시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이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에서 돌아오는 시대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역대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역대하가 끝나고 이어지는 게 에스라인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은 뭐가 있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한번 좀 더듬어 볼 건 뭔가 하면 솔로몬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단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부터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죠.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라죠?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나눴던 이 유다 이스라엘 왕조 대조표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호세아까지 한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왕조는 9왕조이시다 그랬습니다. 왕조와 왕의 차이가 뭐죠? 왕조는 그 가문끼리 묶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 호세아까지 약 한 2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9번의 왕조 바뀌었다는 것은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뭐 한두 대를 이었더니 또 신하가 또 반역을 해서 또 왕조 바뀌고 이것이 9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왕이 다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200년이었고 나중에 이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어디한테 망했죠? 아수르한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The end. 그 다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 잡힌 사람이 돌아와서 좀 맹미 이어지지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다스에서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힐 때까지 시드기야까지도 약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조가 안 바뀐다는 거죠. 한 왕조로 다윗의 왕조로만 쭉 이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무슨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약 한 35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350년 동안에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의 위기는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하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 예후와 이세벨에 낳은 딸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죠.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왔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왕이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 혈족들, 시족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 한 6년 정도 자기가 그 왕의 어머니로서 흔히 뭐라 그러지? 이걸 뒤에서 정치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한 명이 딱 살아남죠. 그게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를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그때 그 언니인가요? 죽이지 않도록 그를 딱 붙잡았고 숨겨두기 때문에 그가 왕인데 그때 왕이 돼서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갓난아기 때를 숨겨놨다가 7살 됐을 때 왕이 되므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뭘 보여준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왕조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그러고 예수 오신 이후에도 성도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딱 하나 남았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다시 오실 것.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 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성취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죠.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이래서 어떻게 되려나 이런 마음 들 때도 문득문득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그때그때마다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보여주시죠. 나라가 망해져가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 백성 아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작성 자리에 다시 앉혀놓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그 시기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이 어딘가 하면 동쪽으로는 아수르,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애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끼어 있죠. 이 열강 틈에 끼어가지고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약 한 1200년 경부터 600년 동안 권력을 확장하다가 그 사이에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죠. 그렇지만 뒤늦게 일어난 그 아수르 약간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신흥제국이 일어나므로 그 바벨론과 비틀게 싸운 다음에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바벨론이 점점 힘을 길러서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싸움의 영리 어딘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tes 강이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비옥한 지역. 그리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문명이 발달한 것이죠. 거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 바벨론이 이긴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공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디 동맹을 맺는가 하면 애굽과 또 나중에 아수르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유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약 한 90년이 채 못 되어서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가 하면 메데 바사라 그러죠. 우리식으로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그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부하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일어났던 그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힘을 키워서 바벨론까지 집어삼키고 당대 최대의 나라가 제국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첫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 정복을 한 다음에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은 그동안의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메데바사에 우리 나딕은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이런 왕들이 다 이 바벨론에서 살던 메데바사의 왕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한 시대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는데, 포로기한 시대 이때는 고레스가 그 조서, 그러니까 칙령을 발행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가, 그를 징계함으로 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됐을 때 그를 어떻게 돌이키신지를 그 과정들을 보여주므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포로 이후의 귀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요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레스의 정치의 철학은 뭔가 하면, 정책이 뭔가 하면 피정복국,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건 나라를 그냥 막 집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최대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 나라의 정치상이라든지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라 이런 것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정책이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니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그리고 니네들이 파괴됐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처음에 이 명령이 들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 금방 귀환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70년 동안 이제 생활이 정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을 70년 했다 그러면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 보니까 이미 그 호주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벌써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70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언어도 배웠고 문화도 경험했고 공부도 다 했고 직업도 가졌고 생활 터전이 확립됐기 때문에 굳이 다시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가려는 분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기반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가봐야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됐고 성령도 폐허가 됐고, 거기 가면 처음부터 다시 맨발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왜 고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바벨론에서 이 메데바사 지역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갈 때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약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달이나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험을 안고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요즘 시로 말하면 호주로 이민 왔는데 한국 다시 가겠냐 그러면 굳이 제가 30년 살았는데 70년 살았는데
그가 이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굳이 뭘 가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같던 이런 분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책임입니다. 위기 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위대한 이 포로기한을 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세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그를 인솔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이게 표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죠. 1차 때는 에스라 1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BC 538년 다리오 왕 원년에 스룹바벨이 총독 자격으로 갑니다. 왕족의 총독.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왕족이었고 그가 총독의 자격으로 그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그때 간 백성들이 몇 명인가 하면 42,360명 있다는 겁니다.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이끌고 5달에 걸쳐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한 사명이 뭔가 하면,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은 항상 성전이 먼저입니다. 집은 좀 있다 하더라도 성전부터 서야 한다는 것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했던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는 그 에스라가 간지 약 7년 후에, 6년 후에 에스라가 다시 두 번째 사람들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가서 한 가장 중요한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러나 그 성전만 지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뭔가 하면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 그가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네가 가라, 이제 가서 그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한 일을 네가 맡아라,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게 에스라 7장에 2차로 돌아간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총독인 스룹바벨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내린 뭔가 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된 게 스룹바벨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돌아갔던 그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에스라 3장에서 6장에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완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죠. 성전도 회파됐죠.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그냥 농사만 짓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말이 안 된 겁니다. 나라 뺏겼죠. 주권도 없죠. 벌써 가보니까 사람도 막 섞여가지고 인종이 혼혈이 돼 있고, 이런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간 지 2년 2개월 되었을 때, 시기로 말하면 BC 536년 2월 달에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성전 기초를 딱 놓았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이분 어떤 사람이면 솔로몬 성전을 과거에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포로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 해서 기초를 쌓는데 보니까 그 기초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크기도 작고 성전도 초라하고 재료도 만만치 않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를 겪다는 걸 알고는 그 앞에 크게 통곡하며 복받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만만치 않은 방해 세력이 생깁니다.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돕겠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돕는 것이 아니고 회방하려고, 그 마음을 간파한 이 스룹바벨이 도울 필요 없다, 우리가 한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하자마자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일에 관련된 관리라는 데 계속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왕 때는 고발하는 문서를 올립니다. 아수르 왕이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이 성전을 건축시킵니다. 이 사람들 특징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당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라고 고발하는 문서를 왕에게 올립니다. 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착수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스톱되고 몇 년 건축된가 하면 약 14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 다음에 재개된 다음에 총 기간이 뭐냐면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됐다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축된 지 14년 건축된 걸 알고는 다리오 왕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알고는 이 학계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재개하겠는데 역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니 그동안 잘 정지되어 있었는데 또 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왕이요 한번 문서를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성전 건축 하라는 적이 있는지 라고 말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죠. 왕의 보물에 각종 역사 기록들이 쫙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뒤져서 이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 때 원년에 왕이 명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이끌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왕이 야, 이 있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덧붙여 내립니다.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제공해라. 물품들을. 그렇게 가지고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축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섰다, 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성전이 건축되자마자 재개되고 완공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제일 먼저 하는 건가 하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유월절이 뭐라 그랬죠? 이미 아시죠? 유월절은 패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건너갔던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날, 해방되어 나온 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그동안 못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는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는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유월절 잘 못 지키다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게 여호수아 5장 6장에 있는 이야기죠. 광야 40년 동안 중단됐던 그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유월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그들에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막 나눠져 싸우고 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문서를 신명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신명기를 두루마리를 딱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명령이 있고 이걸 대대로 즐겨야 된다. 우리가 안 지켰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킬 때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는 날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그 유월절만 진짜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죠.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우리의 보혈을 하시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림받은 것, 그걸 기억하는 게 진짜 목적이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해야 됩니까? 막 물으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 있는가 하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이때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세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게 BC 957년이고 7년 6개월을 거쳐서 지은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다 획파됐다 그랬죠. 돌 하나 위에 돌도 두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게 스룹바벨 성전인 겁니다. BC 516년에 재건돼 무려 20년 걸렸죠. 근데 실제 공사는 뭐죠? 14년 빼고 나면 6년 걸린 겁니다. 6년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나중에 제 세 번째 성전이 생기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게 됐죠.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어느 게 제일 큰 것 같습니까? 헤롯 성전이 제일 큽니다. 가장 화려한 것은 솔로몬 성전, 제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 왕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다시 회복 안 시켰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성전의 주인인 주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연합된 성도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혹은 재건해라 지었지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명예에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지었죠? 헤롯이. 무슨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유대인들 환심을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감지득자하면서 헤롯 왕을 높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건축물은 굉장히 장엄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그 성전의 기능들의 의미는 없게 되죠. 요즘도 통곡의 벽이 남아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그 통곡에 붙잡고 진짜 통곡한다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전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인데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믿음이 식은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 진짜 통곡을 이런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 왕이 그 당시에 학자였고 제사장했던 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러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갈 때는 많은 은과 금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과거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뺏겼던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가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이미 성전은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영적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는데 이 에스라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영적 바로 세우는데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온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율법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 모든 일 가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죠? 5개월 걸린다고.
군인들 데리고 5개월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막 애기도 있고 한데 이들 데리고 5개월을 여행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처음 할 때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란 말은 군대가 있던 사람이죠. 군대 호위를 받으며 갔는데 이 에스라는 학자고 에스라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러면 왕한테 군대 좀 달라 요청하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에스라에게 물었을 때 이 에스라가 뭐라는가 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큰 소리 막 쳤기 때문에 이제 아쉽다고 왕한테 군대 달라고 할 사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7장 이후에 7장 9절, 28절, 8장 18절, 8장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서 그 5개월짜리 대장정 그 길을 아주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뭘 시사하는 겁니까? 때로 우리에게 군대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의뢰할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없으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한번 훅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겨와 같이 바람 나는 겨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함께 하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와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면 자폰이었습니다. 자폰이 뭐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서로 섞여서 결혼하고 아들 주고 딸 받고 막 이러면서 섞여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직도 여전히 지속된 걸 에스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성전은 재건했지만 아직 그 내 안에 내실이 아직 완전히 다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한 개 뭔가 하면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 이혼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구나 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한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이혼하시오. 그래서 방백들, 지도자들, 일반 평민들 다 끝없이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은 이혼을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혼하는 게 뭐 중요한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는 이유가 뭐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에스라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때 이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돼서 끝납니다. 아니 이혼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이혼자 명단이 그게 있냐 한번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게 뜻이 있는 겁니다. 이방과 결혼했다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신을 모셔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끊어주고 그것을 증거로 딱 남겨둔 게 에스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에 그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겉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완성을 넘어서서 영적인 완성을 해가는 이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에스라가 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사명 따라 사람이 세운 사람이 다르죠. 처음에는 스룹바벨 군인으로 무장된 총독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내적인 부분을 통해서 학자 제사장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들의 남겨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은 회복되고 영적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나라가 뭐 지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웃 나라 쳐들어오면 거기에 잡혀가고 포로 끌려가 이런 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는 자기들끼리 살면 너무 불안하니까 다른 민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1장에 6장 이야기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그냥 에스라서. 나중에 그 70인에 보면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에 학자들이 이름을 따로 붙여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튼 이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요셉 때,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죠. 우리식으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니까 무슨 바텐더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떡, 술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보통 신임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약 타버리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다사스도 이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메데파사의 왕의 술 맡은 관원, 그 오른팔을 말할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서 왕의 보좌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고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고향 땅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땠는지, 그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냐로 하는 자기 형제와 또 몇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부릅니다. 예루살렘 어떠냐?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냐? 막 물었더니 그들이 영적 행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고 영적 회복된 건 좋은데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치안에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그런 고통을 받으며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 들은 날부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걱정이 많은 겁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왕 앞에는 절대 신하가 걱정 수심이 가득한 얼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전에 달이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는 뭐가 그리 걱정거리냐. 그랬더니 느헤미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 들어보니까 내 고향 땅, 그 고국 땅 예루살렘이 황폐된 이후에 아직도 성벽이 건축되지 못해서 여전히 치안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봤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기 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왕이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거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그죠?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런 느헤미야가 딱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여기 부분에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좋을 때 할 수 있게 뭘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이 뭘 해주면 원해 했더니 바로 튀어나온 생각 좀 해보고요. 3일 기도해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한 것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서 참 이게 개인 마음속으로 상당히 도전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총독 자격을 줍니다. 총독 자격을 주어서 군대를 붙여서 그와 같이 돌아갈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무려 12년 동안 그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의 안전과 치안과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지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더 큰 도전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임에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총독이고 왕의 술 맡던 관은 이 관직과 이 실세 이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에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백성 문제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가자마자 이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밤중에 몰래 성을 돌아봅니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성을 삥 돌아봅니다. 사정을 확인해서 돌아봅니다. 가고 나서는 그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거기 보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싸우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백성을 둘로 나눕니다. 절반 딱 나눈 다음에 절반은 칼을 차고 지키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고 이 일을 하면서 무려 52일 동안 이 일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할 때도 또 방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맡은 지역이 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돈 내기라고 하나요? 돈 내기. 그죠? 자기 맡은 지역을 딱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해서 성벽을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그죠? 책략도 있고, 또 용감한 군대를 지휘할 줄도 알고, 이런 지휘가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손 창을 들고 한 손엔 연장을 들었던 그걸 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사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것의 균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일과 신앙, 그죠? 삶과 예배, 이것이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기울지 않고 두 균형을 잘 잡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그가 했던 일, 그 다음에 그가 회고록이라든지 그가 했던 연설, 또 기도했던 것, 군대를 조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들, 여러 가지 겸손한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고 움직였다. 왕이 너에게 뭘 하면 좋겠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도 잘 먼저 그 밤에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지혜를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또 뭐 이 나라의 지도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죠. 우리 순장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기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기도하며 일을 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 기울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일만 축차 열심히 하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또 왜 나만 하냐 뭐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이러시 쉽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얻고 좀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하고 이런 균형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이 공동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을 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주고 성벽을 쌓고 그죠? 외적인 성벽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수를 해가고 그러면서 이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레위지파를 세워서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내적 외적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잘 이루어갔던 시대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계속 해피엔딩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경이 끝나고 나면 누가 등장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난 지 약 한 10년 정도 후에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자가 등장한 사람은 와서 한 일이 뭐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완성했습니다. 유월주도 지킵니다. 이런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뭘 기대하는가 하면 다윗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다.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것은 다윗의 왕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다윗의 약속을 오신 그 다윗의 언약의 약속 오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철떡까지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이 가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점점 신앙이 회의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또 다시 옛 색깔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제사를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게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다시 자폰, 이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그 지적하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다시 뒤바꾸고 하나님을 완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말라기 이후로 마지막 세례요한 올 때까지 약 400년이 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침묵기라 그럽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약 400년 정도가 침묵기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대,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요한 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계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겠지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강론되고 하는 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얼마나 피폐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침묵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 시대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뭘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성경 안에는 기록이 없지만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게 침묵이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침묵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 역사 기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있는지 메시아 오도록 준비해 가신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때 우리가 또 붙잡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심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뭐 크든 작든 뭐 엄청난 일 하든 아는 작은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잘 깨어있고 말씀에 민감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 약속대로 돌이키시되 그 돌이키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셨고 필요한 사람들 세우셨고 필요한 과정들 진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시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혹은 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도 할 때 잘 준비된 자로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붙잡고 나라를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세우시며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